참지혜의 하나님, 주님은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셔야 했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에 사로잡히며 감격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 예수님은 따르지 않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을 쫓아가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껏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배워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목숨을 사랑하는 삶을 멈추고, 이제는 내 목숨을 미워하며 한 알의 밀알로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능력대로 우리들의 목숨은 반드시 보존될 것이며 더불어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진정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4월 15일 말씀입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 이 두 본문을 보겠습니다. 나머지 본문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들을 부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말함으로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메시지는 어리석게 보인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들 모두 십자가는 하나도 증거가 못 됩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4절에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통해서 힘있고 능력 있는 것들을 멸하시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인간도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이 인간의 지혜로 그 구원 계획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인간의 자랑, 여러 가지 능력,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등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음을 믿고 그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너무 평범해 보인다. 어떤 기적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 태도를 버리고 믿고 그 지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였고 안드레와 빌립은 다시 예수님께 그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곁에 서서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이 천둥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가를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군중은 이 말을 듣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인자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빛이 잠시만 다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때에 다니면 너희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너희에게 있을 동안 빛을 비더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복음서는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면서 이번 주에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은 매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매일매일의 행적을 따라서 매일 아침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주간의 행적들을 날짜에 맞춰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월요일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던 그 내용이죠. 거기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내용이 어제 월요일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대화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24절에 있습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본문을 설교 때 잠시 나눴던 그런 본문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본질. 그걸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심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이 이 본문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길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해서 이 길이 쉬운 길이다 라고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27절에 예수님은 곧바로 기도를 하고 계시죠.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무척 혼란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가 곧바로 아닙니다. 저는 이 일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 얘기를 지금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잖아요. 목요일에. 근데 거기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면서 십자가 얘기를 하시면서 곧바로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십자가가 결코 쉽거나 가벼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것 같아요. 그분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순간 무척 괴로웠고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된 육신은 예수님의 인간된 육신은 이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 십자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시면서 곧바로 시험이 확 찾아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기도하잖아요. 지금 내가 무척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육신의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곧장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 그의 영으로서 그 육신의 시험을 육신의 원함을 복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단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렇게 십자가의 사명을 결단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믿고 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진리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빛을 믿는 자는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 하시는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빛으로서 세상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두 본문을 십자가의 지혜라는 주제로 한번 종합을 해보십시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대로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을 꺾어버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겟세마네 기도에서만 잠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자기 안에 괴로움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기도를 하실 정도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것. 그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를 안다고 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괴롭고 염려도 되고 두렵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벗어나고 싶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사는 길이요, 이 길이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길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이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비단 예수님만의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할 수밖에 없는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많은 이들을 살리고자 미랄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지혜를 알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